말씀은 이사야서 46절 우리가 읽은 3, 4절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안기고 업힌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래의 발자국이라고 메리 스티븐슨 시인이 쓴 시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이 감동을 주는 말씀인데 시인데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시인이 이 시를 작성한 동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을 읽고 감동받아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시를 멋있게 낭독은 못해도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섰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가던 때였느니라. 영어로 푸트프린트라고 하는 이 시를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다시 주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가다 보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완전히 지그재그로 흐트러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이렇게 헤맸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함께 가다가 너무 좋아서 둘이서 춤을 췄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너무 기뻐서 춤추시는 그런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품고 안고 그리고 업고 이렇게 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느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겨운 말씀입니까? 사랑을 말씀하려다 보니까 인간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빌려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은 유대인 하나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3절 말씀에서 남은 모든 자여라고 부르고 계신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지 않은 1, 2절 말씀에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미래를 그렇게 의미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 있지만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쉐마의 종교입니다. 쉐마, 그러면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56번 나타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된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이에요. 이것이 모든 다른 책하고 다른 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과 함께 동역자들이 방문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이렇게 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함께한 제자들과 함께 쉬지 않고 감사했다고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의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 4절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기 좋게 아래처럼 정리해 봤습니다. 너희는 배에서 태어남으로 하나님께 안겼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업혔다고 말씀합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태에서 남으로부터 같은 얘기인데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고 업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안긴 존재고 하나님께 업힌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은 마치 우리의 어버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업고 그리고 노년까지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의 음성입니까?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곱씹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특히 오늘 같은 어버이날, 하늘의 거룩한 어버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조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확인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고 업고 품는 어버이의 사랑을 다짐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영원한 언약과 말씀으로 너희를 지키고 사랑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1, 2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당시에 백성들이 바벨론의 벨과 누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상을, 우상을 섬겼습니다. 벨은 바알 신과 같은 그러한 당시의 신인데, 로마 신 주피터와 같은 태양 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벨과 누보, 이 신이 넘어질 거라, 엎드러질 것이라고,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바벨론은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했고, 이들 신상도 페르시아 지역으로 짐승에 의해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옮길 때는 그동안 사람이 짐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옮겼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에게 짐이 돼서 끌려다니는 그런 무용한 그런 신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도 간수하지 못하고 사람과 짐승에게 짐이 되는 그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신이 우상신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짐을 져주시는 그런 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찬양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찬송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다윗의 짐을 져 주시기 위해서 다윗은 날마다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가 이와 같은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짐을 져 주십시오. 그것도 가끔가다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짐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안고 업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 돌보음과 같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백성들을 안고 품고 업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고단과 고통, 두려움 이런 것은 모두 가시고 우리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째로 우리 몸속에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내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 모든 상황을 그분이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곱씹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안고 업고 그 다음에 품어준다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넘치도록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들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가장 온 만물 중에서 만물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천사도 부러워하고 시기한다고 그랬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비록 그렇게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존귀롭고 보배로운 존재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우리 인류가 지은 죄는 얼만큼 큰 죄일까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만큼 큰 죄입니다. 그 인격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 죄의 값이 달라져요. 우리가 양을 떼서 죽였으면 양을 대신 양으로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말을 죽이면 말을 물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죄값은 그 존재 가치만큼 치르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거지를 발로 찼을 때하고 하나님을 발로 찼을 때하고는 죄값이 전혀 다른 것이죠. 대통령을 발로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지한테 발로 찼을 때 우리가 그냥 적당히 10,000원 정도 주고 그래 미안해 밥이나 사 먹어라 이러면 죄값으로 끝나지만 하나님만큼 큰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큼 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값지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상 중에 제가 집사 시절에 기도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극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리얼한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1992년에 영국의 이슬람 전문 선교단체인 홍해 선교회 대표가 선교 한국에 강사로 초대받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3일 동안 머물렀어요. 옥가는 목사님이 불편하실 텐데 사랑교회에서 호텔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분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1993년도에 홍해 선교회 선교 전략 총회가 본부가 있는 버밍엄에서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필드 리더들과 더불어서 모든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게 됐는데 제가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버밍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분이 저를 직접 픽업하러 나왔는데 제가 나오니까 그분이 키가 2m 정도 되시는 큰 분이에요. 저를 앉더니 이렇게 앉는데 주 안에 한 형제 됐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멋있고 행복한 것인구나 하는 걸 깨닫으면서도 그때 샘 루이스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셨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은 제가 버밍엄 공항에서 샘 목사님의 저를 안아주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품이 되더니 어마어마한 우주를
않는 그런 품으로 확장되면서 저는 점점점 적어지더니 아주 보이지 않을 만큼 적어지는데, 그때 저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계속 고백하는 가운데 흐느꼈고, 그런데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 어마어마한 우주보다도 더 큰 품으로 이제는 바뀌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감전되게 하는 그런 복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로 그렇게 결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안아주는 역사는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부모님이 싱가포르에 제 동생이 LG 지사에 오랫동안 거의 반평생 이상을 그곳에서 일을 했는데 가셨을 때 사진입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비 오는 날 몸이 쑤신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안마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피곤할 텐데 그만하라고 그러셨을 때 문득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내 어렸을 때 마지막으로 안아준 그때가 몇 살 때였지?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저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 안아주셨을 때가 언제였어요? 웃으시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니? 그러셔서 제가 손잡고 일으켜 드리면서 어머니, 오래간만에 저 한번 안아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해지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안았을 때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평생 듣지 못할, 지금도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장면으로 위로받는 말씀을 듣게 됐는데, 내가 너희 오남매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웠단다.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만일 제가 안아달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평생 듣지 못했을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그 생각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그래, 나는 우리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이제는 선교사가 되었어.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됐던 것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었던 그 사건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아버님 생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떠나고 저하고 둘이 방에 서게 됐는데, 제가 아버님을 다가가면서 아버님, 오래간만에 저 한번 안아주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와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눈에 눈물이 확 가득히 고이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안는 단순한 행위가 무엇인데 이런 감동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노인되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품고 업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태에서 나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도 업히시기도 하고,
안기시고, 그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부모님을 다 소천하셨기 때문에 제가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밤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흐렵게 울고 있을 때 한 2시경쯤 됐을까요? 집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저를 뒤에서 이렇게 포옹해 주시더라고요. 안아주더라고요. 그때 그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아내가 안아주는 그 안아줌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씩 기억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날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면 오래간만에 한번 안아드릴게요. 해서 안아주시고 또 안기심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는 놀라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제가 현지 교회 제자훈련을 8명을 했는데 1년 동안 맞춰서 수료증을 주고 수료식 가운데서 그들 일일이 안아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앉는 게 문화이기 때문에 안겨도 이렇게 폭삭 안겨요. 우리는 안으면 대충 엉거주춤 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정겨운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역사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그림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려서 저를 줬는데, 다 다른 사람은 아주 그럴싸하게 많이 닮았는데 저만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동양인에서 잘 못 그리는 것 같아. 이 키 작은 집사님이 그려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들의 선교사로서 어버이가 됐던 기억을 새롭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함께 하나님 기념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며 품어주시는 이 사실을 하나님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통의 자리에서도 일어나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